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다 같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속사람에 우리도 알지 못했던 내면의 깊숙한 것들을 들춰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봅시다. 마음의 생각이 들통나야 살 수 있다. 예,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들통나야 우리가 진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이제 8일째 할례를 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행할 때 성령의 사람 시몬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함을 따라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 가고자 하는 그런 감동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오늘은 좀 피곤해요. 오늘 꼭 가야 돼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했으면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영의 사람인지라 감동을 따라 갔더니 마침 어떤 젊은 부부가 첫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많은 그 의식을 행하려고 온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가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이 임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평생의 소원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중보했고 그 길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포했어요. 안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나도 보면 평생에 과부된 지 8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안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봅시다. 예수님의 삶도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죠? 시몬이나 안나의 삶도 보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배웠을까요?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공교육이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매스 미디어 각종 뉴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부에 미치게 만들고 성공에 미치게 만듭니다. 자식에 미치게 만들고 출세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반복된 이야기였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는 진리를 발견했는데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지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대신에 세상을 택했거든요. 생명 대신에 죽음의 그 콩고물을 택한 거거든요. 입에는 달고, 예, 눈에는 보암직하고, 예, 그거 추구하느라고, 예,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을 보면 전혀 달라요. 누구만 고대합니까? 오실 예수님만 고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 평생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감정의 인도함을 받는 데 익숙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둘 다 헷갈려요? 돈에 이끌림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대부분의 돈에 이끌림을 받잖아요. 돈 벌려고. 그죠? 아니면 돈 쓰려고. 둘 중에 하나예요. 돈 벌려고 아니면 돈 쓰려고. 예. 돈이 없는 사람은 벌려고 시간을 보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쓰려고. 예. 돈 쓰려고 시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세상의 영입니다. 왜요? 부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고한 하늘에 부르심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공허하죠. 예, 목마를 때 여러분 환타 사이다 시원한 거 먹으면 시원하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지죠, 갈증이. 예, 그래서 너무 덥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죠. 그때는 달아요. 그리고 입맛 떨어져. 그죠? 밥맛 떨어져. 그래서 몸은 더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세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시몬을 보면 안나와 시몬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됩니다. 생명책에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만 기록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 사랑의 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속일 수가 있다 없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다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주의 구원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예언을 땅 던져놓고 축복하는데 3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임을 받았고. 아멘. 일단은 시몬이 받은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걸 예언합니다.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패하게 한다는 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잡아뜨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줄로 생각했는데 그 교만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뭐래요? 높아진 산을 낮춰버리고 낮아진 골짜기를 높여서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 다 낮춰버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멸시받았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주께서 긍휼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실 대로를 주의 대로를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판판하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많은 사람, 특별히 어떻게 해요? 높은 마음을 품은 사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면 그 교만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빠질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꺾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높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대요. 세움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돼요? 비방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만 따로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말은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어머니에게 살짝 얘기합니다.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겁니다. 칼이 몸을 찔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연필 깎는 칼 있잖아요. 커터 칼에도 살짝 뼈도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며칠 전인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제 가방에 제가 여행을 많이 하고 기도원을 종종 가니까 일회용 면도기를 자주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예비용으로 이렇게 넣는데 쓰던 거 한 번 쓰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산 거 한 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케이스를 이게 딱 끼워가지고 이제 놨는데 이제 그걸 꺼낸다고 탁 했는데 그냥 이게 뚜껑이 떨어졌나 봐요. 손이 촥 나가버린 거예요. 아우 지금도 기분이 안 좋아요. 칼에 뱄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면도 날 그 얼마나 됩니까 그거? 근데 실제로 칼에 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검도 선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다른 이제 전국체전을 준비한다고 다른 도대표 경기도 도대표인가 아마 매년 우승하는 팀이 경기도거든요. 예, 경기도 도대표 팀하고 이제 친선 경기를 한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범님이 이쁘다고 이제 진검을 보여주셨어요. 진짜 진검을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진검이. 그래서 한번 쫙 뽑는데 뽑는 순간 이게 나오기도 전에 뽑는 순간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저는. 검에 살기가 있다라는 게 제가 그 당시 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잘 뭘 무서워하진 않아요. 잘 어지간해서 제가 잘 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갑다 하고 좀 덤덤하게 받는 편인데 그 진검을 딱 보는 순간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잔상이 한 10몇 년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챙챙챙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짠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우리 주일학교 그 부장 선생님이 서울에서 총알 택시 타고 인천까지 오시는데 같이 어떤 사람을 탔는데 이제 그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택시 강도를. 다 작전 짜놔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태워가지고 해가지고 인천에서 내리자마자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허리를 이제 찔렀어요. 칼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가지고 겨우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굉장히 많이 꼬맸죠.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찌르고 지갑을 뺏어간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래서 영화에서 보니까 뭐 금방 일어나 2, 3일이면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어나는데 6개월을 못 움직여요. 6개월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칼이 가면 이 핏줄이나 이런 걸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뭐 혈관들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영화처럼 뭐 며칠 후에 뭐 일어나가지고 뭐 막 죽을 것처럼 했다 다시 일어나서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에 찔린다는 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진검에 쳐다보기도 싫고요. 그 시범 보이는 거 제가 몇 번 봤는데 볼 게 못 돼요. 야, 그걸 전쟁 때 진짜로 그렇게 칼싸움 한다는 게 막 제가 지금도 막 싫거든요. 면도날이 여러분 한번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맨날 쓰는 커터 칼 있잖아요. 거기에 벼도 막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검의 사역이에요. 칼의 사역입니다. 칼.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칼의 사역이에요. 검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멸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불의 칼로 소멸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칼에 찔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죠? 예, 찔리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찌르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 칼은 불의 칼이에요. 빛의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우리가 감추었던 것들, 우리가 숨겼던 것들, 우리가 드러내기 싫어했던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숨은 동기, 숨은 의도, 숨은 인생의 목적들, 기타 여러 가지들,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몬이 예언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의 칼로 마음을 찔러서 속마음을 완전히 벌거벗기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속사람이 들통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마음에 들통나는 게 은혜입니다. 마음이 드러나야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사람의 영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보면 환히 보이잖아요. 이 빛을 보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환히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영혼을 뭐처럼 봐요? 등불처럼 보는 거예요. 등불처럼. 서치라이트처럼 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겉사람을 만드신 분이 속사람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장소는 건물이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살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고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5절에 보면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어디? 마음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뭘로 들어온다고요? 불의 칼로, 불의 검으로, 화염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을 벌거벗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reveal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서 reve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계시라는 단어와 reveal이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게 감춰졌던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팍 찌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속마음이 들통나는 거예요. 속마음이 들통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죄가 있다고 그랬죠? 들킨 죄와 안 들킨 죄. 네. 세상에 들킨 죄와 안 들킨 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애들도 보면 잘 들키는 죄가 있고 잘 안 들키는 죄가 있어요. 근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들킨 죄와 들킬 죄가 있어요. 웃어주셔야 돼요. 안 웃으면 머리 나쁘다고 들으니까 웃어주세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들킨 죄와 들킬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들킨 죄와 앞으로 들킬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들키는 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들켜야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죄는 오늘 들켜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키고 하늘의 원래의 지구한 부르심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죄가 들키지 않는 것은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죄가 들키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내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음욕과 온갖 죄악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교만함들이 미움이 들통나지 않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영원히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덫에 걸린 겁니다. 미움, 질투, 거짓, 혈기, 욕심, 음란, 도둑질, 이간질, 저주, 야망, 성공욕 이런 모든 것이 들통나야 해요. 들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겉으로 파생된 표출된 문제고요.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가짜 주인이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은 마음이 들통나야 합니다. 안 그런 척하고 이쁘게 포장을 하지만 그 이면은 뭐예요? 탐심, 돈 벌고자 하는, 돈이면 다다 하는, 돈이 행복을 줄 것이다, 돈을 위해 살자 하는 이 속마음이 들통이 나야 돼요.
돈을 벌어야 자식이 잘 되고, 돈을 벌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인생을 출세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노후도 편안하고, 돈을 벌어야 자식한테도 뭔가 남겨줄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돈을 벌어야, 그러니까 돈이라면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에 내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뭐예요? 돈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손해 보느냐 안 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느냐 안 잃느냐, 내게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인 사람이 인류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뭐 하려고 사셨어요? 돈 벌려고 사셨죠. 예, 그죠? 돈이 없을 때는 벌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돈을 좀 벌면 또 쓰려고 열심히 살죠. 예,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통나야 되는 거예요. 시몬 그 안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평생에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책에 기록돼요. 예수님의 책에 기록해서 창세 이래로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추앙하는, 하늘도 추앙하고 믿음의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도 추앙하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을 주는 기준과 이 땅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돈도 다시 쓰게 되고 돈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종교란에만 기독교인 거예요. 실제로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있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평생 주인 삼았던 것과 함께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박국 3장 17절처럼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의 고백이고 내 삶의 모토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가짜입니다. 복음을 빙자한 주술이에요. 주술. 무당이 해주는 짓하고 똑같아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하냐? 복 빌어줄게. 사업 잘 되기를 원하냐? 복 빌어줄게.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복 빌어. 합격하기를 원하냐? 복 빌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주인께서 내 욕망을 들어주는 나의 꼬봉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처럼. 이 신앙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삶이 변화가 됩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자기가 기쁩니까? 자기 속사람도 죽어요. 그냥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 빛과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가짜 주인이 돈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주인인 마음이 들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만 건드면 폭발합니다. 그냥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식당에 가보세요. 내 새끼가 막 컵을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남의 신발을 걷어차고 다녀도 부모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막 대판 싸웁니다. 여러 번 보셨죠,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예,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제일 많이 시험에 들어 초창기에 제일 많이 시험 든 게 뭔지 아세요? 애기들. 우리 애들은 절대로 안 그런데요. 여러 사람이 봤는데 증인들이 수두룩한데도 내 새끼는 절대로 안 그런데요. 그 절대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새끼도 새끼예요. 네. 어린아이들은 하는 성경에 보면 미련함이 얽혔다 그랬거든요. 실달에 얽힐 것처럼 미련함이 얽혔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내 새끼거나 목사님 자녀나 초신자 자녀나 똑같이 새끼는 새끼예요. 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이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붙어놓으면 뭐예요? 그 미련함이 극대화됩니다. 한 아이가 누구를 밀쳤어요. 그러니까 힘이 딸린 이 아이가 앙심을 탁 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래 다른 때에 누가 안 볼 때 툭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더 위험하게 빠뜨려버려요. 그리고 다치게 만듭니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아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때렸어요. 쫓아가려니까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갈 때 다리를 탁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죠? 뭐 저도 그랬던 기억이 가물가물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식이 무슨 내 새끼만 금이야 옥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 새끼가 세상에서 소중한 거예요. 남편보다 더 소중해요. 엄마 눈에는. 아멘. 응? 아멘. 아버지 밥은 안 차려줘도 자식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더라고요. 뭐 우리 집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괜히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니고 이게 주한이네 집이에요. 저희 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한이네 집, 경환이네 집. 여러분, 또 세 번째가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주임으로 삼은 마음이 들통나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이게 강해요. 성공욕, 성취욕, 쟁취욕.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또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누가 심어줬습니까? 세상 공교육과 가정과 사회가 그렇게 막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세상의 영이 그 경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빚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해야지만 인정받는 것처럼 거짓된 정체성을 심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벌거벗게 들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일 성수라든지 뭐 주일날 시험 보는 문제라든지 뭐 주일날 뭐 중요한 문제들이 겹치는 경우 있죠. 저도 처음엔 갈등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고 뭐 또 진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인생을 쭉 지내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그냥 제 우선순위는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더라고요. 뭐 모든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가 나든 결혼이 나든 뭐 직장에 뭐 갑자기 일이 생겼던 뭐 고3인데 뭐 선생님이 주일날 공부를 시켜준다고 따로 과외를 해준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딱 평저됩니다. 그러면 핍박할 사람이 있고 그냥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인데도 야 되게 충성되다고 멋있다라고 오히려 칭찬해주는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해도 적극적으로 핍박할 인간이 있고 그냥 무던히 넘어갈 인간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보면 칭찬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뜻만 정하면 돼요? 내가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 이거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끌려가고 저 사람 때문에 끌려가고 저 관계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딱 뜻을 정하면 심플하죠. 저기도 한 청년이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 뭐 주일 예배 뭐 금요 뭐 기도회 이런 얘기 말도 못 꺼냈죠. 잘릴까 봐. 아니면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을이니까. 그 제가 교육을 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야, 오너가 너의 재능과 시간과 땀과 그 수고를 빌려 쓰는 거니까 네가 갑이다. 네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해라. 나는 금요 예배 가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바쁜 일이 회사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당당히. 그래서 두 번째 직장을 얻을 때는 그렇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발휘해야 돼요. 언제?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 갈등이 올 때 그런 부담이 올 때 그런 뭔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발휘할 때 믿음을 발휘할 때 그 믿음과 약속되어 있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복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아유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좀 무서워요. 제가 말할 때 말도 못 꺼내겠어요. 이건 뭐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아무 쓰잘데기 없는 믿음인 겁니다. 뭐 언제 써야 돼요? 딱 그 상황에 오히려 아싸 기회다.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그죠? 물질도 마찬가지 인색함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큰 어떤 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쥐고 있으면
인색하게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 하나님 앞에 목돈을 드릴 때에 그 돈이면 차를 바꾸고 그 돈이면 뭐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전혀 뚱땅지 같은 엉뚱한 곳에 심으라고 성령이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근데 그때 순종하는 게 그때 믿음을 발휘할 때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쥐고 있거나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엉뚱한 곳에 심으면 뭐예요? 돌짝밭 길가밭에 심은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은 게 아니고 불순종에 낭비한 겁니다. 낭비. 근데 순종하면 옥토밭에 심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기록돼서 성령님께 순종했으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불순종하면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둠의 세계를 확장하는 데 쓰인다니까요. 똑같은 돈인데도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쓰이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지는 곳에 쓰여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쓰면요. 낭비되거나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져요.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망가진다니까요. 사고 나거나 병들거나 죄에 빠지거나 그런 케이스를 여러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가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 고집들이 들통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특별히 우리 경상도 아니면 안동 무슨 씨? 안동 김씨인가요? 예, 안동 김씨 또 무슨 강씨 있잖아요. 강씨의 옥리에 고집센 그 최씨의 뭐 또 누가 있어요?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다 그래요, 다. 남자들은 그놈의 쫀심 왜요? 그 뭐예요? 실력으로 딸리고 뭐 물질로 딸리고 배경으로 딸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 쫀심이라도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고집만이라도 안 꺾는다. 그래가지고 저희 전에 섬기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변에 다 매입을 했어요. 그 좋은 가격으로 다 교회니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정문 딱 들어가는 그 옆에 몇 평 되지도 않아요. 한 7평 되려나? 예. 10평도 안 되는 거기 알박기를 딱 해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 대단하시대. 결국은 막 말도 안 되는 터무니도 안 되는 막 가격을 막 쏴붙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고기만 빼고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대로 있죠. 지금도. 이야, 진짜 그것만 탁 파가지고 했다니까요, 진짜. 그거 얼마나 골 때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물론 자기 물건이라 뭐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도의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리는 거예요. 뭐 해준다 그러면 또 올리고 해준다 그러면 또 올리고 이래서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 알박기 하다 그냥 박혀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검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쓰잘데기 없는 내 낮은 자존감, 낮은 정체성 때문에 오는 못된 마음이구나. 예, 이게 드러나야 돼요. 예.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가짜 주인이 이 시간에 들통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진짜 나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실상이 뭐냐면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마음의 생각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진짜 그 사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가 어디예요? 나의 속마음에 있는 겁니다. 잠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잠언서 말씀을 조금 많이 볼 겁니다. 네, 잠언서를 쭉 펼쳐주세요. 잠언서 15장 11절입니다. 시작.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수월과 아바돈, 이게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도 여호와 앞에서 벌거벗기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지옥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근데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근데 지옥도 보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꿰뚫어 보시는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감출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꽃밭길이 아니라 그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잠언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꽃밭길,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꽃밭길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도 가시밭길 가셨잖아요. 사도들도 가시밭길 갔거든요. 모든 선지자들도 가시밭길 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가시밭길 갔어요. 더 놀라운 건 가시밭길 갔는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가시밭길 갔는데 영광이 따라온 겁니다. 가시밭길 갔는데 은총의 길이 따라 광야에 샘물을 터지게 만들고 광야에 강물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광야라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마음의 동기가 뭔지, 네 마음의 속 사람이 들통나라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지, 자식이 주인인지, 명예가 주인인지, 알량한 고집이 주인인지, 세상의 성공이 주인인지 들통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가 몰라? 내가 몰라.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수영 레슨을 배우고 그럼 배웠어요. 원리를 다 이렇게 하면 물에 뜬다. 이렇게 하면 자유형이다. 딱 배웠어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3m 수영장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수영이 됩니까? 수영이 돼요? 꼬르륵 하면 물맛이 좋구나. 꼬르륵 2번 먹으면 밖으로 못 나오기 힘들거구나. 이런 걸 배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리에 동의하는 게 되기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발휘해야 돼요. 발휘할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말씀보다 내 욕심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충성됨을 지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좁은 길, 날마다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는지,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40년 동안 그것을 들춰낸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80의 인생을 주시고 100세의 인생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이기 쉬운 게 마음이에요. 나도 내 마음에 속기 쉬워요. 내 마음을 속여요. 잠언 1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절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따라서 자기 보기에, 내 생각에 이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새끼는 잘못 안 하고 남의 새끼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새끼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이 사업에 딱 투자하면 대박 날 것 같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죠? 저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누구 생각에?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박 날 것 같고, 저 남자 저 여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예, 그죠? 그리고 내 새끼는 잘못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뭐래요? 모든 게 뭐야?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거든요. 이게 저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소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주다.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좋은 것, 내 소견대로 정말 그럴싸한 것, 또 뿐만 아니라 또 나름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죠.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무슨 전문가들 있죠. 그 전문가들의 소견이 더 뛰어나 보이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도 소견이에요. 철학들, 이념들, 사상들, 그 시대의 매스미디어가 휘잡고 가는 여러 가지 것들. 그 대표적인 게 광우병 사태와 촛불입니다. 촛불 혁명도 아니에요. 촛불 저주지. 촛불 기만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제가 얘기하면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저를. 제 동기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한. 그러고도 목회자라고 막 무식한 놈 막 이럽니다. 저한테. 제가 좀 무식하긴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덮였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역사하는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눈을 덮여가지고 복음의 진리,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못 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문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누구야? 그 조국 되게 좋아해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도요. 무슨 그 노무현 대통령을 영웅시합니다. 특히 전라도 가보세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신이에요, 신. 예, 하나님보다 더 존경한다니까요. 아니 그 열매를 보면 안 보입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뭐래? 북한에 핵이 있으면 나 대통령 그만두겠다 그랬거든요. 북한에 핵이 핵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 자리 목을 걸겠다 그랬거든요. 핵이 없습니까? 그래놓고 막 뭐죠 햇볕 정책 가지고 얼마나 많이 쏟아붓. 그때 안 도와줬으면요 저 스스로 붕괴했거든요. 다 그렇게 도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평생 소원이 노벨 평화상 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뭐가 유익합니까? 참, 이게 뭐예요? 명예욕과 성공욕과 이런 야망이, 그러니까 민족이 어떻게 되든 그 북한의 그 노벨 평화상이 중요해요. 북한에서 지금도 헐벗고 줄여가고 무참히 죽어가는 수많은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그 여성 인권 단체들, 페미니스트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또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못된 짓 하면 뭐 이렇게 발표 하나 안 하잖아요. 예, 발표 안 하거든요. 다 정치적인 거예요, 다.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보세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내 마음에 내가 속고 그 다음에 속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살을 하나님께 쏩니다. 푹 쏩니다. 잠언 19장 3절 읽어보죠. 잠언 19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했어요. 왜요? 자기 보기에 정직하고 자기 보기에 그럴싸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이 꼬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인 상담이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굽은 마음을 바르게 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상담을 하면 참 좋은 게 뭐가 꼬이고 그래서 막 상처받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문제의 뿌리가 이거다라고 탁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선이 바뀌어요. 좋으신 아버지시고 그렇게 잘못되고 원수가 죽이려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하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오셨는지 그걸 탁 깨워주면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무슨 아비?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이 뒤틀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상을 왜곡시켜줘요. 그래서 케빈 제다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딱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오해받은 사람, 그리고 가장 잘못 표현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표현할 길이 없이 아름답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순수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OMG 그러잖아요. 오 마이 갓이거든요. 오 마이 갓. 이게 욕이에요, 욕.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시편 표현이거든요. 시편의 표현인데 이거를 미국 사람, 영어권 사람들 욕으로 씁니다. 맞니? 아니면 말어. 맞아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럼 어릴 때 가정에서 교육을 안 시켜요. 그렇게 못 쓰게 해요. 오 마이 굿니스라고 하든지 그런 표현을 못 쓰게 합니다. 제가 우리 저기 서울신대에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할 때에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모르니까 오 마이 갓 막 이럽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 그 선교사님 지나가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그 뜻이 그냥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esus Christ 이게 뭐예요? 욕이에요. 욕. 영화에 보면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존귀한 이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존귀한 이름인데 이 영어권에서 이 마음이 뒤틀리니까 마음이 굽어지니까 마음이 미련함으로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Jesus Christ를 그 존귀한 죽음의 권세도 떨고 모든 사탄과 어둠이 떠나가는 그 존귀한 이름을 욕으로 쓴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마음에 뒤틀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된 거, 이렇게 꼬인 거, 이렇게 망한 거, 또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믿지도 않으면서 제대로 믿거나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 조금 이따 보면 여러분 그 실상을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마음도 멸망에 기를 수 있어요. 잠언 16장 2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25절.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그럴싸한데 결국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그 길 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18장 12절. 18장 12절. 그 죽음의 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죽음의 길 중에 하나.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멸망의 앞잡이. 그러니까 사람이 멸망받기 전에 영어 표현이 이렇습니다. 멸망받기 전에 오는 게 뭐냐?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이 불필요한 저주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기준점이 뭐예요? 말씀 앞에 복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모든 주변의 환경이나 직장에서나 학교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친인척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의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의 길로 갈 수 있으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의 길보다 우리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보스가, 또 거래처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누가,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권위를 잊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이 더 높아요? 그 주변의 권위자들의 말이 더 높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지금은 좀 모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나한테 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정도로 당당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알고 싶냐? 나한테 와라.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말씀 따라 사는 법, 좁은 길 가는 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순종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어떤 대가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길, 좁은 길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반응할 자. 구별된 삶, 거룩함.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결정한 사람에게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를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줌으로 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고, 침묵은 죄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의 잘못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죠. 그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정치는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은 건드리지 마라. 정치는 정치인들이 할 문제다. 이랬더라면 목이 잘렸겠어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왕들과 정치가를 책망하고 왕을 세우고 폐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왕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왕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은 정치가에 달린 게 아니라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교회가 깨어 진리를 선포하면, 교회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가면 나라가 정화되고 부흥이 오는 거고요. 교회가 침묵하고 입 다물고 정교 분리 월치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거 설명할 필요 없죠? 예, 정치가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교회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는 교회에 간섭해서 세금을 걷어서 안 되고 그리고 임명해도 안 되고 임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 권한에 도전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놨잖아요. 일제시대 때. 예, 바꿔놨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정치인이고 다윗도 정치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때 누구 전도합니까? 벨릭스 총독을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왕들을 각 이제 그 유다의 왕들과 분봉 왕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한 왕이 있는 게 아니라 분봉왕, 여러 분봉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전도해요. 그 앞에서 변론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황제 앞에까지 가거든요. 정교 분리라고요? 천만에요. 정교 밀착입니다. 밀착. 오히려 밀착이 아니죠. 정치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모든 정치의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정치보다 더 높은 권위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간증할 때에 가난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인도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소망을 얻고 인도함을 받으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건 do it again이라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고 선포하면 하나님도 철저히 우리를 의지해서 역사하세요.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특히 영혼 구원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있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입술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공포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처럼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돼서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들의 실상을 밝히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까발려서 들통낸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를 들통내게 만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요, 그들의 묻고 있던 가짜들이 들통나는 거예요. 가짜주의들이 들통나는 거예요. 가짜 괴롭혔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의 복음을 안 전하면 치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난을 끊고 부유하게 하나님께 공급해 준다 심고 거둠의 원리를 전하고 실천하면 그 사람을 받는 사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불을 열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열정적이고 순수한 기도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면 그 기도는 가증합니다. 잠언 28장 9절 보죠. 지난 몇 개월, 3, 4개월 동안 묵상했던 잠언들의 그 중에 몇 가지 핵심 구절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이건 별표 300개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이런 구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밤새 기도합시다. 철야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산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열심과 특심과 전심을 쏟는 태도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할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 사역자들 보면요, 되게 조용하게 기도해요. 유럽 사역자들 보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그럽니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온갖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무슨 차일까요? 우리는 막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난리 완전 그냥 난리 브루스를 추는데 실제로 그 요란을 떤 거에 비해서는 실제 열매가 약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 키워드가 여기 나온 거예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들 기도가 뭡니까? 소원이 간절하거든요. 한 맺힌 기도.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울면 일단 위로해 줘야 돼요. 일단 배고프면 먹여야 됩니다. 일단 아프면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모드를 처음 신앙할 때부터 10년, 20년, 30년, 40년 되도록 계속 그걸 우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요. 왜요? 사람이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구하면 그거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증하다니까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성공 욕심, 성취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식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내 장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래라 저래라 온갖 진리의 길, 생명길을 주신데 안 들어. 귀를 꽉 닫고 있어요. 눈도 딱 닫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만 딱 꽂힌 거예요. 한마디로 꽂혔어. 다른 거 들어야 안 들어? 오로지 교회 나오는 목적은 그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내 정욕인 거예요. 내 욕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해요? 가증하다 그러거든요.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잠언 19장 2절 보겠습니다. 19장 2절. 또 별표 300개입니다. 잠언서 19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소원은 소원인데 어떤 소원? 지식이 없대요. 이게 학교 지식 얘기할까요? 대학교 지식을 말합니까? 학원 지식? 무슨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쉽게 표현한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이 급해요. 좀 기도하고 확 달려가 버립니다. 네. 그냥 되겠네 하고 확 가버립니다.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막 뭘 하나 심으려면 하나님 뜻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소문을 다 흘립니다. 제가 어떤 형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선교사님 왔는데 뭐 몇백만 원을 심고자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해야 할까요 말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저한테도 연락오고 막 동네방네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딴 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하면 되지.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청년들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보세요. 내가 죄송해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냥 오토바이 살 때는 그냥 해. 제가 평생 울고 먹는다 그랬잖아요.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다시 파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심으셨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 자매님이 미동 자매님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그러시고 하시라고 해주시라고. 지금은 무조건 이 빈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그냥 하시라고 카드 긁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싼 가게 되팔아가지고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은 발이 급해요. 그래서 확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몇 달 막 어쩌나 저쩌나 하고 막 바둥바둥합니다. 내 취미를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는 발이 급해요. 왜? 지식이 없는 소원이거든요. 근데 깨달으니까 그걸 되팔았잖아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미동자매님한테 때가 되면 스스로 버릴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날 해도 돼요 말아요 하는 묻는 그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신령한 예언가예요. 말씀드리는 그대로 되잖아. 그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손해는 본다 할지라도 인생의 신앙의 원리치, 영적 진리를 배웠거든요.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잊을만 하면 써먹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이 악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사람이 귀를 돌려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성령께서 오늘 주시고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칼이 찔러가지고 마음의 속마음을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들통내는데 계속 들통나려면 감추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계속 또 포장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버리셔야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들통나면 그렇습니다. 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 안에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혈기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성공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는 걸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들통나는 거. 아멘. 지금 들통나는 게 은혜예요. 나중까지 안 들키는 게 운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의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계시거든요. 아포칼립토스. 구약의 묵시는 신약의 계시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게 단순한 기록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시와 지식의 차이는 뭐냐? 지식은 그냥 기록된 정보와 같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묵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묵시나 계시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와 계시가 없으면 성경 읽어도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예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몇 번을 읽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래서 설교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한 말씀을 딱 깨닫죠. 그럼 딱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의 적용이 팍팍팍팍팍팍 됩니다. 이 한 말씀이 가정에, 직장에, 내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번에 물건 살 거에 어떻게 적용하고, 결혼할 배우자는 어떻게 하고, 또 이게요 마치 그냥 천재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7, 8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계시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하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제 머릿속에서 그냥 파파파파팍.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그 매실 액기스와 같아가지고 매실 액기스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부침개 넣기도 하고 온갖 종류 티를 만들기도 하고 온갖 걸 만들 수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계시적인 말씀이. 그래서 이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을 알아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게 돼요. 복된 길을 걸어갑니다. 손해 안 보고 생명의 길, 그리고 광야에서도 샘물을 터뜨리게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이 풀어져요. 그런데 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에 행하거든요. 방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이끌린 대로. 지금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부모 말도 듣지 마. 젊었을 때 가는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소견대로 해봐. 이게 모든 문화의 저변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요. 절대 진리, 양보하지 못하는 명확한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히브리서 4장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잠언서 먼저 볼게요.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12장 15절. 오늘 여러분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1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는 자기 보기에는 다 오라도 필히 멸망의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만큼 내가 봉사하면 됐지, 이만큼 착하게 지내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누구 생각? 네. 근데 어떻게 지혜로운 자는 뭘 듣는데요? 권고와 징계와 책망을 듣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전에 나올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올 때는 권고와 징계와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벌거벗긴 채 드러납니다.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스스로 속이는 걸 더 포장합니다. 더 화려하게 덮어요. 그리고 그걸 강화시켜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사역자는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누가 읽어야 돼요? 누가 사랑해야 돼요? 누가 암송해야 돼요? 누가 적용해야 돼요? 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발휘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만큼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라고 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쓴 사람 쓰면 쓸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해요. 안 쓰면 안 나타나요. 그냥 그렇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래.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는 정보는 얻었어요. 지식은 얻었어요. 그런데 내 것은 못 됩니다. 왜요? 안 썼거든요.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뭘 할까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많은 해답을 받습니다. 질문을 안 하면 답도 없어요. 또 하나,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질문을 해야 돼요. 빼딱한 질문, 구분 질문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붙여.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주님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럼 주겠다 하셨죠? 제가 사모합니다. 주세요. 오늘은 어떤 걸 구할까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건지 헷갈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분별하는 법을 통해서 배우면 점점점 이게 민감도와 분별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또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도시와 국가와 열방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화하고 의지하고 교통하는 걸 얼마나 연습하느냐예요. 얼마나 믿음을 발휘하느냐예요. 그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역기를 많이 들면 근육이 올라오고 달리기를 많이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거 알죠? 그리고 살도 빠진다는 거 알죠? 근데 왜 살이 안 빠집니까? 안 하니까. 소식하면, 그리고 야식 안 하고 소식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알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얼굴에 뽀드락지 납니까? 밤에 야식을 폭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속 더부룩하고 또 아침도 안 먹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그대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말씀에 깊이 찔릴 작정을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참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주원이가 만만하니까 주원이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주원이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막 그랬더니 주원이는 졸고 있어요. 이렇게 그날 졸고 있고 저 뒤쪽에 있던 막 처음 온 사람이 와가지고 눈물을 막 쏟고 막 펑펑 울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주원아 은혜 받았니? 뭘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길었네요? 뭐 이러고 마는 거죠. 근데 막 처음 온 사람이 막 울면서 목사님 오늘 그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막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특정 대상을 놓고 찌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럼 누구를 하냐? 전부 다를 놓고 찌르기로 했어요. 무작위로 그냥 쏘기로 했어요. 무작위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무너뜨린 말씀이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나를 살렸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듯이 하나님 말씀 제가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 나를 찌르고 내 마음의 실상을 드러낸 그 말씀, 그래서 나를 회개시킨 말씀, 나에게 소망을 준 말씀, 나를 치료한 말씀, 나에게 능력 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력해지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밑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 지켜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냥 꽂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진짜라니까요. 아멘. 여기서 모든 게 나옵니다. 모든 게. 말씀의 검에 깊이 찔리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한 목소리 찾아보실래요? 천천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의 영역도 쪼개고 영의 영역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는 몸의 영역이에요. 이 몸의 안팎의 영역도 다 쪼개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해서 드러내는 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표현을 따라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 인생의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뻘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진리의 검에 찔려가지고 내 마음에 참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꼬꾸라지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거듭나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말씀의 검에 깊이 꼬꾸라지는 게 하늘의 축복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이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허물이 보여야 됩니다. 이전에 알았지만 고치지 못했던 알량한 자만심이 처참하게 깨져야 돼요. 잘못된 목표, 본질에서 떠나가는 허물과 죄가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머리에서 그렇지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좋았어요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찔려서 내가 꼬꾸라져야 된다니까요.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눈물 콧물을 쏘면서 그것이 창피하지도 않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나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를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진짜 과연 검과 같군요. 불이 붙은 검과 같아서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숨은 실상을 들통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들통나야 내 인생을 재정립해요. 그래야 결산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소담한 열매를 드리죠. 지금 들통나지 않으면 끝까지 감추고 있다가 스스로도 감추고 알지 못해서 감추고 체면치한다고 감추고 또 안 들키는 게 자랑인 것처럼 감추고 그냥 조금만 더 미루다가 감추고 감추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청산할 날이 없는 거예요. 처리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 죄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자기 소견 따라 자기 고집을 못 버리고 살다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칠 때 진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땅히 분노하거나 불쌍히 여겨야 할 악인의 형통함을 오히려 여러분이 부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4절을 봅시다. 잠언 28장 4절.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 다니고 명문 학교 다니고 뭐 외고 뭐 특목고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명문 학교를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 다닙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악인인 줄 아는데, 악한 방법으로 모은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 그래요? 왜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율법, 진리를 버리면 악인이 부러워요. 악인을 칭찬합니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악함을 악이라고 대적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도 성공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인생의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길 가셔야 돼요. 아멘. 부르심의 사명이 아니라 성공과 다른 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 율법, 진리를 저버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다니까요. 책망해야 될 사람이 좋아해요. 화를 내야 되는데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막 열등감에, 여러분 친척들 모이면 막 자존심 상해서 집에 돌아오죠. 명절날 자존심 상해서 오죠. 예, 나는 아벨라 타는데 저기는 BMW 타. 마음 팍 상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내가 받았는데 내 동생이 나보다 뭐 더 좋은 더 집에 뭐 또 친척들 가운데 누가 니네 애가 뭐 어느 대학 다니다며 전문대 다니다며 우리 아들 서울대 나온다 이러면 막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친척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자식 잘 되거든요. 부러워갖고 막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이럽니다. 왜요? 무엇이 행복인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본질에서 떠나 있어요. 허물에 빠져 있어요. 허물 덩어리인 거예요. 목표가 예수님의 죄가 뭐예요? 관자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딴 데로 빗나간 겁니다. 예수님 무슨 좋은 집을 짓고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좋은 집 짓고 사셨습니까?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예수님 전용 배가 있었습니까? 전용? 크루즈가 있었습니까? 전용 크루즈? 없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도 예수님 당당하시거든요. 왕을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요. 왜요? 부르심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여러분 부모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식 위해 살지 마세요. 자식 위해 살지 마시라고요. 20살 넘으면 올려드리세요. 민증 나왔으면 올려드리세요. 저에게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지고 그걸 한번 책망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자식에 종도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 우리 자녀의 부르심이 귀한 거 아시죠? 존귀하게 쓸 거 아시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도 개인에게도 똑같은 하늘의 그 부르심이 있다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꿈 많은 청소년이었고 하나님께 원대한 꿈을 꾸었던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식 위해 살지 마시라고요.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실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못다 이룬 꿈 자식을 통해서 뭔가 펼치라 깨시라고요. 그게 자기소견이에요. 자기소견. 그러면 그럴수록 애를 쥐면 줄수록 아이들은 더 망가지는 겁니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 놓고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지복이지. 다 컸는데 지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문제 터지면 스스로 무릎 꿇고 또 문제 터지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고 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원래의 꿈, 창세전에 했던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그 부르심, 그 꿈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세요. 시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최고 고령자 우리 김순자 우리 어머니 제 어머니 본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어머니라 그러는데 어머니를 제외하고 여기 보면 다 젊어요. 다 젊어. 창창합니다. 창창해. 벌써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예, 늦지 않았어요. 아멘. I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거 잡으셔야 돼. 그거.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영화들이 요즘 인기 있는 액션 영화나 뭐 은행털이라든지 뭐라 이렇게 사기치는 영화들 인기잖아요. 특히 한국 영화들 그런 영화 많잖아요. 보면서 우와 나도 한번 해볼까? 이야 인생 대박이다. 막 안 잡히네. 뭐 Catch Me If You Can인가? Catch Me If You 잡을 테면 잡아봐. 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했나요? 하여튼 있었어요. 그 톰 행커스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안 잡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 노예 잘 산다고. 이게 세계를 인기를 이끌었던 뭐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마음이 아이들의 심령 그 영화를 보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들 보시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큰 기여했죠.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대기업 파운더들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쁜 짓 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 피눈물 많이 흘리겠습니까? 근데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뭘 잘못해도 어떻게 해요? 뭐 금방 빼주거나 아니면 적절히 정권 바뀔 때만 뭐 이렇게 손보는 정도로 해가지고 해서 다 살려주잖아요. 분위기가 살려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살려주고 나라의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이나 또 사회 전반부에 어려움이 되니까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그냥 통용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뭔지 아세요? 죽음의 저주를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잠언 21장 6절 읽어보죠. 21장 6절. 잠언 21장 6절입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 다니는 것 아니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그렇게 기업을 이뤘을까요? 들통난 것만 해도 얼만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들킬 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키는 게 은혜예요. 지금 들통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지금 내 마음에 가짜 주인이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대기업만 그렇습니까? 구멍가게는 어때요? 월급쟁이 삶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대기업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저들과 과연 다르다라고 떳떳하게 양심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가짜 주인이 들통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진짜 회개가 가능해요. 잠언 2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28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자기 죄를 숨기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복하고 버리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깨달음이 옵니까? 인식이 좀 오세요? 그럼 그걸 붙잡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내 삶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가짜가 들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말씀의 검으로 더 깊이 찔러주세요. 더 깊이. 내가 내 인생 못 살았어요.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살래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가짜 주인, 성공과 야망과 그래서 주님을 내 성공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네? 시몬과 안나가 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존귀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행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그 어떤 멋질 부를 창출하거나 전쟁 영웅도 안 해요. 이름 없는 두 사람인데 단 하나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님만 고대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쩔어 살고 있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뱀처럼 사탄의 자식처럼 땅의 것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라고 안나가 가르쳤고
시몬이 가르쳤고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그걸 보겠다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내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땅의 것 먹고 살고 있는 어둠에 눈멀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 하늘의 것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주님이 오신다. 생명의 주를 받아들여라. 가짜 주인이 드러나고 진짜 주인을 모셔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안나처럼 깨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비치면 생명과 사망의 길을 구별하게 돼요. 잠언 28장 5절입니다. 28장 5절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옳고 그런 게 뭐가 뭔지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은 모든 걸 깨달아요.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4절 28장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모든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러운 게 아니에요. 똥을 똥으로 봐야지. 똥을 떡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발음 비슷한데. 똥을 똥으로 봐야지 똥을 떡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악을 악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를 소중히 여겨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추하고 더럽게 여기는 걸 추하게 더럽게 여기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 악인은 못 깨달아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 말씀에 찔리기를 원하는 자, 말씀에 찔림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의 빛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구별하게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의 책망을 기꺼이 약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잠언서 12장 1절 잠언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전에는 그렇게 싫었던 말씀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 요즘 종종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고.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상해요. 제가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좋은데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못 듣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세상에 좋은 것들 많지만 진짜 좋은 거는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아요, 좋아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가면 말씀이 달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거나 내 소견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가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뱉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다는 거거든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딱 빼버리면요, 짐승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 말씀을 딱 빼내죠. 그럼 짐승처럼 반응을 해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쪼르륵 쫓아갑니다. 한때 아무리 성령 충만했고 한때 아무리 멋지게 해도 말씀을 딱 뺏어가고 진리를 딱 뺏어가고 예수님이 주인됨이 딱 바뀌는 순간 뭐예요? 짐승의 영이 들어갑니다. 짐승이 잡아가 버려요. 짐승이. 동물하고 똑같아요. 본능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17절 보겠습니다. 23장 17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대부흥의 세대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대예요. 세상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부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을 쫓아가면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근데 세상에 썩어질 것 쫓아가면 그분부터 멀어집니다. 그 멀어지는 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보면 잠언 23장 26절입니다.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보면 저 이 말씀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렴.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내가 마련한 이 길을 즐거워하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마음 줄 것이 어렸을 땐 참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산전수전 공준전 육박전 다 겪다 보니까 마음 줄 것이 없죠. 이제는 이 신랑도 믿을 게 못 되고 아내도 믿을 게 못 돼요. 자식 새끼는 더 하고. 그러니까 마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마음 줄 데 없는 분만 하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그리고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서 애들 다 키워놨는데 엄마 말 아빠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이런 못된 것들 그냥.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시죠? 안 돼.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기대를.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 만들어서 말씀 따라 살도록 말씀이 심판하고 말씀이 돕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의 빛이 마음에 비치면 우리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모든 안테나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업을 구상하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 모든 유무형의 그런 어떤 시간들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에서 혹여나 벗어나지 않은가, 삼가 주의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주시라. 왜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삶을 누리는, 그게 천국의 삶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사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상을 받고 계명을 지킨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우리 인생에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이제 사람들 이렇게 쭉 보고 이제 겪어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줘 짐승이 됩니다. 100% 본능 따라 살아요. 자기의, 자기 소견,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일반 넌 크리스찬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다 뭔 얘기하나? 돈, 명예, 그리고 쾌락, 그 차, 집, 자식 뭐 자랑 없어요. 다 썩어질 땅의 것들입니다. 죽는지 모르고 진노를 쌓는지 모르고. 예, 그럼 뭐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능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 마음의 실상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들통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오후 시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 따라올 것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공격, 자식을 향한 공격, 부부를 향한 공격, 또 내 사업체를 향한 원수의 공격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돈 버는 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경쟁업체가, 동종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가 배신하고 또 중간에 가로채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전한데, 그냥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배운 말씀을 듣고 지켜 믿음으로 발휘해 보세요. 이 약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겠고 그 말씀을 더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말씀이 아들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오늘 들통나게 내어드립시다. 아멘. 들통났을 때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모든 가짜 주인이 오늘 드러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만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말씀으로, 말씀의 칼이 마음을 찌르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은택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검으로 깊이 찔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못된 자아들과 강한 자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들통나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생각이 들통나기로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군제 형제와 또 도시 곳곳에 또 여러 지역에 상황이 안 돼서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